요즘 감기가 무척 유행이죠.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23장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명단에 관한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특이점이 있다면 레위 사람들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단을 살펴보면 1절부터 15절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대 조직에 관한 명단이 나오고 16절부터 22절은 각 지파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25절부터 31절은 왕의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의 명단,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3절은 다윗 왕의 최측근에서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며 마무리가 됩니다. 군대 조직은 각 이스라엘의 가문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 각 24,000명씩을 뽑아서 달마다 돌아가면서 성전과 성문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총 12명의 지휘관들이 있었고요. 28만 8천 명 정도의 무리가 군대로 동원됐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달마다 돌아가면서 지켰으니까 정식 군대의 조직은 아니고 성전을 파수하기 위한 별동대의 역할의 성격이 강했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같은 경우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고 7절에 나오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다윗의 가장 뛰어난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사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울 지방과의 전쟁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의 아들 스바랴가 지휘관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다윗의 정식 군대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과 합세해서 성전을 방비하는 별동대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16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의 명단이에요. 아마 각 지파와 관련된 모든 재반 사무와 행정 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25절부터 31절까지의 기록에 보면 다윗 왕의 개인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개인 곡관과 포도주 곡관과 포도원 곡관, 기름 곡관과 양떼와 소떼를 먹이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의 명단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전 일뿐 아니라 왕의 개인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기록하는 것이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의 성취로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며 그의 집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담당하는 성전 제사의 업무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들이기에 거룩한 것 또는 속된 것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의 봉사라고 하면 예배, 기도, 설교 등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차장 봉사나 식당 봉사 혹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사역, 기타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의 그 섬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도 다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구절을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조사해서 약 157만 명의 인구를 집계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가 아니었어요.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후대 사람은 다윗의 역대시략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더 이상 다윗의 과오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 언약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아브라함 언약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인데 구태여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이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의 신실하심,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